파브르는 평생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곤충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날파리를 연구하는데 아주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곤충들은 먹이 경쟁을 위해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날파리는 한 마리가 이렇게 원을 그리며 빙 돌면 나머지도 그 한 마리를 따라서 같이 빙 도는 거예요. 그 행동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마리가 행동을 하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다가 오래 살지도 못하고 6일에서 7일 정도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브르가 이야기하기를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날파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꿈,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그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달랑 몸뚱이 하나에 머리 하나, 발가락 한 두어 개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보면 이제 화면이 띄어졌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냥 머리 하나, 그리고 발가락 한두 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참 별난 사람도 다 있다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돌보심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의 시기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무런 꿈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를 반기는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하기를 나는 죽어야 되겠다, 차라리 없어지면 부모님도 좋고 많은 사람들도 나 하나쯤이야 하지 않겠나. 자살 시도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삶에 반전이 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런데 그 존재 이유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삶의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누웠다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디우뚱 아무래도 일어날 수 없지요. 머리맡에 책을 한 권 의지해서 그가 몸을 비틀어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에 박수를 칩니다.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꿈은 포기하기 전까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꿈을 이뤘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라. 꿈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 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건가요? 잘못된 소망은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바른 소망을 가져야 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을 준수해야 구원이 있다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였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미혹당하고 성도들마저도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사까지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잘못된 소망이죠. 그러니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합니까?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이 다 갈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갔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바로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할 때에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지막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고자 했어요. 바로 그것이
바울의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을 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 말씀에서 4절 5절 말씀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기독교 3대 가치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성도요 많은 영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과 사랑이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2025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소망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소망의 확실한 근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죠. 여러분, 그 다양한 가치관이 나의 소망의 근거가 아니에요. 유식한 철학, 전통, 그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행복한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행복한 인생이 돼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꿈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형편에 처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는 굳건한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운영하는 가게에는요, 그 진열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대요. 거기에는 거짓말도 있고요, 속이는 것도 있고요, 아픔이라는 것도 있고요, 핑계도 있고요, 이 다양한 품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품목들은 세일 품목이래요. 세일해서 그냥 덤으로 주는 거래요. 그런데 정가에 판매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제품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가의 제품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에 달인으로 유명한 김병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작은 키에 아주 다부진 모습으로 그 개그 콘서트에 달인으로 활동했고, 그 달인이 유명해지면서 다양한 프로에 나오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그런 개그우먼 김병만이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진짜 달인이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뭐든지 이렇게 다부지게 잘하는 그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잖아요. 김병만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모르는 눈치를 자꾸 하니까 저만 텔레비전 보나 그런. 정글의 법칙 혹시 아십니까? 예,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참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김병만이요, 책을 하나 썼는데요.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로 인하여서 그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키도 작아요.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잘생겼나? 그러지도 못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키는 작죠. 잘생기지도 못했죠. 뭐 하면은 잘하는 것도 그렇게 없죠. 그러니까 어릴 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랐어요.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서울로 상경합니다. 20만 원을 들고 서울에 상경했어요. 예술전문대학 가겠다고 몇 번이고 응시했지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차례 떨어졌습니다. 방송국을 돌면서 이 개그맨 시험을 보는데 이마저도 다 낙방한 거예요.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점점 그의 삶에서 멀어졌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깊게 드는 겁니다. 뭐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하니까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국 저 학국 돌면서 수면제를 이 학국에서 몇 알, 저 학국에서 몇 알 수면제를 사서 한 움큼을 샀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변두리 옥탑방에 올라갑니다. 밤에 그것을 털어먹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죽으려고 마음먹으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납니다. 그 옥탑방에서 이렇게 멀리 보는데 여의도 방송국 그 불빛이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울면서 그 여의도 방송국 그 불빛이 보이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저 방송국에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왜 내가 죽으려 했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의 김병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여의도 그 불빛을 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의도 불빛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해요.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 있든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맞추고 고정될 때 다시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고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도전을 멈춘 그대여, 주님을 보고 다시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